요한일서 3장 11절에서부터 16절에 가기 전에 한번 알아보고 이유들을 알아보고 11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우리 서로의 기도 향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 해주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쁨이 많은 기도하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감사랍니다. 그것도 예수님 것입니다. 기도하랍니다. 그것도 예수님 여러분의 하여금 죄를 짓지 않고 내가 할 수 있고 주어가 되는 예수님이 주어가 되는 삶 그 다음에 용서를 받았다. 그 죄를 용서받았는 죄와 죄들 용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용서와 용납이 그 은혜를 입고 있는 자 그러니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보는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 예수를 알고 있기 때문이고 이미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겼다는데 제발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겼어.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알게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안에 계신 증언해 주신 증명의 하나님. 그리고서 이제 강하다. 여러분 강하십니까? 스스로가 강한 어떤 세상의 가치관이 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이 또 예수의 강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전지하심, 전능하심이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그 증명이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가 있고 그 예수가 진짜가 된 그래서 마귀를 이겼어. 더 이상 속아 넘어지 마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알고 있다. 이미 알고 있다. 진리는 절대로 거짓을 낼 수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순이 머리가 아니라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쭉 예수 믿음으로부터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말하고 하라는 행동하기 때문에 거짓을 할 수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냥 죄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높고자 하는 이 흔한 교만함이 그 차이는 그냥 그 자체입니다. 교만 자체. 그런데 그런 나를 세상에서 거짓말쟁이가 몇 가지 윤리 도덕으로 종교적으로 선한 일을
일을 행하게 했습니다. 스스로 선하다고 착각 속에 빠지게 만든 스스로. 그런데 눈만 뜨면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 분쟁이 일어납니다. 주일에도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의 엄마는 너무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는 얼마나 부러움에 쌓여진 그런 놀라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말을 합니다.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발을 잘라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자가 누군지 한자로 복 있는 자. 시간에 더 이상 거짓말쟁이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길 바짝 차리고 있길 바랍니다. 또한 들으면은 진짜 복음을 들은 눈을 감아버립니다. 진짜 복음을 들으면은 걸립니다. 마귀가.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 것을 항상 내세웁니다. 왜? 말씀은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의로우신 하나님만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는데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 자체라는 것을 오직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선포하는데 나도 지분이 조금 있다는 것을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아버리는 그래 내용들을 조금 보면서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란 단어가 엘리야라는 건데 안겔로스 천사라 엘리야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안겔로스 사자. 그래서 이 동일한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안겔로라는 단어에 메시지를 전하다는 소식을 전하다라는 동일한 어근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전하는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서 이 소식 요한 1서에서만 2번 사용합니다. 요한만 사용한 단어인데 처음부터 들었다. 처음부터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고 지속적으로 듣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 소식으로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소개받을 때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죽어주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실증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장을 복음으로 들을 때 그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왜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틴에 있는 전쟁을 할까라는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해결해 줘야 되는데 왜 해결을 않고 놔두면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을까? 하나님 백성이라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의 욕심대로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갑입니다. 주인입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 미워하게 됐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너보다 힘이 세야 됩니다. 빼앗기고는 절대 못 삽니다. 주고는 못 삽니다. 이러한 가치관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전쟁이 없기를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줘야지 라는 우리의 가치가 바로 마귀의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교회당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알아야 되는데 내 입장에서 원합니다. 아이들도 그렇다. 엄마가 사랑하면 아빠가 사랑하면은 내가 잘못해도 그대로 해줘야지.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줘야지. 왜?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인 같은 사랑. 가인은 아시죠? 가의 첫 번째 아들, 동생을 쳐 죽였다. 왜? 마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풀어서 했는데 가인처럼 가인처럼 행하지 말라는 이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쳐 죽이다. 세번역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표현했습니다. 배웠게 된 죽이다라는 표현. 그런데 이 쳐 죽이다는 스파조라는 이 헬라 단어는 폭력적으로 죽이는 도살하고 살육하는 예수님이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조금 거칠으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부드럽고 좀 좋은 표현 같습니까? 살점이 떨어지게 쳐 맞았습니다. 가시 면류관이라고 가시를 달린 거를 머리에 집어서 눌렀습니다. 어째요? 예수님이 맞으셨습니다 합니까? 좋으십니까? 하면 쳐 맞았으면 좋으십니까? 무시당한 것 같습니까? 네, 얼마나 사람이 무시했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다 쳐 죽여버렸습니다. 예? 계시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또 보좌와 내 생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당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 단어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도륙당했습니다. 살육당한, 쳐 죽임당한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돌로 어떻게 했어요? 쳐서 죽인 것이죠. 살육한 것.
거룩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때 잘못 배워온 게 있습니다. 성경은 거룩한 책이기 때문에 좋은 표현을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하신 분들은 뭐예요? 그때 그렇게 사용된 언어들을 그대로 썼습니다. 쳐 죽였다. 예수님도 쳐 맞아 죽었다. 여러분 예수님 죽였습니까? 아이고 살포시 이렇게 죽였습니다. 나와 여러분 예수님을 팔점을 도려내고 예수님을 쳐 맞게 했습니다. 쳐 때린 사람 그리고 십자가에 쳐 못 박아서 쳐서 죽인 사람 좀 기분이 나쁘세요? 기분이 나쁘다는 것은 감정이 상했다는 상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나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여러분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때렸지 정이 아니라 자 진짜가 되겠다. 가인이 동생을 아벨을 쳐 죽인 이유는 자신의 행동은 동생의 행동은 의로워. 가인은 이미 악한 자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관습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의롭습니다. 또 자기가 또 손해본 같습니다. 비교의식이 강합니다.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의 거짓말에 그는 진리가 없어요.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는 미워하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해서 떠났어요. 그래서 자기를 따라서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누구를? 사람을 미워하게 됐어요. 마귀에 속한 자, 악한 자에게 속한 자는 처음부터 살인자의 마귀를 따라서 미워하여 하나님의 오르심을 따라서 옳은 행동을 한 동생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자,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 자녀입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이상하게 여기고 진짜 여러분이 이상하다고 그렇게 대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대하 예수님처럼 미움받고 있습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라는. 그러므로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에 예수를 믿고 있는 의로우신 예수를 따르는 당신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땅하다. 당연한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인정받고 싶습니까? 그건 세상에 있는 사람이지 쉽게 속한 사람. 그거는 자기가 그러고 싶은 자기 스스로의 소망일 뿐입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상하게 여기다라는 다우마저라는 이 단어는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놀랍게 두려워하다. 정말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겁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볼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와서 시기 질투가 나도 이런 사람 되고 싶어. 나도 이렇게 되고 싶어. 자식이 이러면서 이런 자식이면 좋겠어. 우리 부모가 이런 점 좋겠어. 나는 이런 돈을 많이 가져서 나는 이렇게 건강이 좋겠어. 이런 착각 속에 빠지. 이거는 뭐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진 예수님. 하나님을 미워했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예수를 미워했던 쳐 죽인 내가 예수를 사랑하게 됐어. 예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사랑하니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도 이상하게 여길 때 당연하게 받아들이셔. 왜? 아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왜 그래?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 나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미 죽음의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을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지식이 아니라 단순히 정보가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하늘 보좌에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들어오셔서 영접해서 그분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그분을 보게 하고 믿게 해주셔서 다시 태어나서 죽음에서 이미 심판해서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있는 사람. 예수님의 속한 자가 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것. 영원한 생명으로 진짜로 옮겨진 겁니다. 자, 이거는 뭐 스스로가 안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으면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다고 핑계대고 있습니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스스로가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나 감정이 실체. 우리의 느낌과 감정에 속아나 뭐 감정은 거짓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넘어져도 웃는 사람, 개그 프로라면 뒤통수를 맞아도 웃고 있는 사람. 안 그래요? 그러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 그런 사람. 그런데 당신의 감정을, 나와 내 속에 있는 감정을 믿으십니까? 된 감정. 너무나 많습니다. 거짓된 생각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서 마시기 바랍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랑을 배워서 직접 하는 사람은 사랑을 아는데 그러지 않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서 윤리나 도덕으로 배워온 걸 가지고 종교로 배워온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사랑한다고 착각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입니다. 그건 하면 금방 조금만 건드려 보면은 미워함이 확 드러난 걸 압니다. 살인자,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미워하면
악에 속해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어. 예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안다는 겁니다. 경찰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 버린 같이 우리가 사랑으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므로 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나머지 건 다 가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윤리나 도덕으로 배워있던 것, 내가 어려서부터 배운 것들은 뭐요? 다 가짜다, 틀렸다. 근데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 이걸 틀렸다 하면 어떡합니까? 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게 된 것. 그러니까 거기다가 내가 배워왔던 사랑이라고 하는 착각들을 붙이시 마시 바랍니다. 거기다 뭔지라도 붙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와 여러분 가짜가 되는 것. 형제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지. 왜? 목숨을 버렸으니까. 그 목숨을 받아들였으니까. 나도 그대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생명과 사랑 자체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뭐 크신 사랑 뭐 표현했는데 그냥 자체이세요. 그냥 생명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여기에 통치하시러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영접하라는 겁니다. 만약 그 예수님이 주인으로 영접되지 않다면 가짜가 된다는 것이 학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리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 자체입니다. 교리가 아니에요. 실체예요. 부활하심으로 실체를 보였습니다. 완전한 새 피조물의 재창조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 나와 여러분은 어떻게 부활과 생명과 사랑의 대상이 된 것이죠. 내가 부활해야 되고 내가 생명이 돼야 되고 내가 사랑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주인으로 내 주인이 되심으로 바로 나의 존재 가치가 부활과 생명과 사랑 예수 자체로 표현된 겁니다. 나의 존재 가치 내가 누구길래 증명을 그렇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웃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죄인인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 모습.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됐다는. 그래야지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가 나를 죽은 것을 분명하고 죽었다 부활한 예수님 주인되고 내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께서 죽었다 살리신 그분 맞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이유는 내 주님, 나의 통치자, 나의 왕, 나의 창조주 하나님 되시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 맞습니까? 입으로만 주여주 하시니 아니면 실체예요. 그리고 직접 예수님과 사귀면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직접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하다가 이것은 예수님께 한번 해봐서 하라는 대로 해야겠다 이러십니까? 우리는 쭉 예수님이 통치자가 그걸 배워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교회와 별개의 거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또 교회는 건물을 이미 이미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는 또 별개예요. 예수의 한 몸과 한 지체는 교회 같은데 하나님의 가족은 또 달라요. 성도 그러면 너무 또 다릅니다.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의 나라, 교회, 가족, 한 몸 지체, 성도. 교회로 다 표현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당에 오면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거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지 말합니다. 교회당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헌금하고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새벽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가짜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수준의 하나님의 가치를 사람의 수준으로 만들어냅니까? 절대 하나님의 수준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교회 부부에 비해서 우리 에베소 하면서 부부에 비해서 자 부부와 같다. 아비를 떠나서 한 몸이 된 것 똑같다.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는 것 똑같다. 바로 교회라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한 몸을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 지체들과 하나가 되는 것, 한 몸이 되는 것, 이게 교회다. 그래서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만이 서로 순종하는 자다. 교회는 서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사랑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늘의 신비다. 교회는 하늘의 신비이지 이 땅의 사람의 역할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늘의 수준입니다. 하늘의 수준.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신령한 온갖 복을 다 주셨으며 다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무엇인지를. 부부 가인을 아마 사도 요한이 가인을 집어넣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빌뼈를 빼서 부부 한 몸을 서로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서로 사랑하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개입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해버렸습니다. 마귀에 속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미워하게 됐습니다. 범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남편을 아내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진짜로 나타난 형이 동생 실제 도륙되는 삶이 직접 보여졌습니다. 이런 세상에 아까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이 터지고 있던 상황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하는 상황에 이런 세상입니다. 그냥 서로가 미워하고 헐뜯고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개입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본 때가 참.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그는 회복은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것을 다 마련했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이 회복을 배워가는 겁니다. 생명 있는 자만이 사랑을 배워가는.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수준, 예수님의 수준의 사랑을 실현할 사람들입니다. 온갖 신뢰 받은 사람이 부활과 생명과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의 열매입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미움에서 어떻게 사랑으로 죽음의 생명을 옮겨지는 것, 미움에서 사랑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건 실체입니다. 갈라디아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온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육체의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성령을 다시 태어난 자, 분명한 구분입니다. 절대로 예수 믿은 사람은 이럴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날 때 바로 회개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사기만 있으라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 수준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것입니다.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기쁨입니다. 그 다음에 화평입니다. 자, 이걸 인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친절함이 나오고 하나님의 선함이 나오고 신실함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유와 절제가 나옵니다. 이게 누구 거예요? 성령님 것입니다. 예수님 것입니다. 이건 막을 방법이 없어요. 막을 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대로 사는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누가? 내 안에 살아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해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신 일들을 직접 알려주시고 우리가 진짜 염원할 수 있는 진짜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더 이상 흔들릴 수 없습니다. 오직 only 그것만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실행하게 준다. 또 읽읍시다. 25절까지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 인도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면 성령으로 나를 살려준 죽음의 생명을 옮겨진 그분을 따라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죽었답니다. 내 욕심은 죽었어. 모든 것이 다 욕망이었고 야심이었어. 오늘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예수 안에 있습니까? 네,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여러분, 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하라는 대로 안 해요? 말이 안 되는 말인 거예요. 왜? 이 말은 진짜 예수님이 있다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잠깐만. 그러고 싶은 자기 망상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천국 가니까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예수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예수님 말 안에 있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주인 되고 예수님 앞에 굴복되어서 예수님의 통치가 예수님의 지시가 항상 옳습니다. 나는 거기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합니다. 처복종합니다. 신뢰합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의 통치하에서 지시하는 대로 하니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거짓입니다.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참고 있습니까? 열매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뻐하고 있습니까? 열매. 아까 뭐라고 했어? 개그맨이 뒤통수를 태도 우리는 웃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넘어지 마시 바랍니다. 미움 이퀄 살인입니다. 영적으로 죽음의 삶입니다. 길 따라가는 삶입니다. 사랑의 대상 예수를 쳐 죽인 것. 그래서 너를 쳐 죽이는 자입니다. 미워하는 자, 교회를 쳐 죽이는 자. 함부로 대할 존재가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나를 함부로 대할 존재가
가장 존귀하게 가장 가치 있게 대할 존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 예수를 따라서 하나님의 가족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내 몸을 사랑하게 돼. 내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나를 살린 성령님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나는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어진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열매를 맺어서 하늘의 것을 내 스스로 해낼 수 없습니다. 하늘의 것은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증명이 됐다는 성령의 열매, 예수의 열매입니다. 첫 번째는 뭐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에 출발해야 됩니다. 이게 없이는 그 다음 다 거짓말입니다. 자, 예수님의 생명이 부활이 내 안에 있다면은 사랑이 실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사랑이 실현. 예수님이 내 모습이대로 사랑하시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는 뒤틀어지고 뒤틀려지고 어느 하나 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도 나를 사랑한 나를 자신을 사랑하는 자. 그래야지 예수님의 지시대로 해서 너를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너를 사랑하는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가 계십니까? 그 예수가 진짜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내신 분 바로 여러분의 주인 맞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아니라 지시대로 행하는 그 순종의 특권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